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말씀 나누겠지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왕,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기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동안 그러한 큰 환호성만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몰려와서 아주 잔인하고 악독한 질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자 했던 그런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그 질문을 봤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 또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던 이 사두개인들이 가당치도 않은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논쟁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그 모든 논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은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감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다시 찾아온 5가지 예수님을 향한 논쟁 중에 4번째 논쟁인 바로 가장 큰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앞선 질문들과 혹은 논쟁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 봅시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율법에서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을 갖다 가슴에 품고 있던 문제를, 그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자가 큰 스승에게 찾아가서요,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고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아마도 지금까지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 이 무리들에 섞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문제를 풀어내고자 예수님께 앞에 꺼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말이에요. 그 문제들은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가야 될 곳은 같은 곳에 가셔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교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영락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로서 이 축하로 간 자리지만요, 그 당시 저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품고 그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예식에 딱 참석하고 다 예식이 마치게 되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내려가서 저의 문제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식당 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Jesus is answer. 예수님이 정답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답 되신 걸 아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생각들 속에 힘겨워하던 차에 최근에 또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30분 정도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 영재들, 엘리트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과학하고 수학을 가르쳐야 된대요. 말씀 가르치는 건 모르겠는데 과학하고 수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초등과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렵거든요. 초등과학도. 근데 그런 영재들에게 가서 물원, 물투, 뭐 유기화학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그곳에서 가르치려고 하니 마음이 힘들고 실제적으로 꿈에서 그렇게 꾸는데 왜 온몸에 왜 땀이 젖죠? 식은땀이 나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한참 꾸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일이야. 근데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네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내 일이란다. 예수님이 내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가 끙끙거리며 안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3월달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저도 이렇게 암송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제가 짐 대신 다 질 테니까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다가 미지의 숙제로 남겨놓은 여러분 심령 속에 남겨놓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정답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계명들 중에 도대체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당시 613가지의 규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어였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책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 왜 365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까? 아, 우리의 인생은 365일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구나. 하지 말라는 거 꼭 한 가지는 하고 사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은요, 무수한 많은 조항들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첫 번째,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에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많은 조항들 중에 613가지 그리고 세부세 책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있고 나중되는 것이 있고 경중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은 거죠. 실제적으로 당시의 이 랍비들을 보면요, 어떤 규정이 크고 어떤 규정은 작고 어떤 규정이 근본이 되고 어떤 규정이 부수적인 것이다, 이걸 놓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아마도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 수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이 말씀 몸에 두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린 이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의 글을 보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가스실로 들어가서 최후를 맞은 동료들의 옷가지를 수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그 가스실로 들어가서 최후를 맞은 그 유대인의 옷가지를 수습하다가 한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 어떤 글이 쓰여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 이 말씀이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도 다 수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첫 번째라는 뜻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제쳐놓고 다음 것이 대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 해설집에 보면 각 계명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시작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해당 계명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요. wholly 모든 것으로 해요. 인간의 감정과 육체와 정신과 영,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그분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 계세요. 그러한 삶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두 제사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던 제사인 아벨의 제사와 그렇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첫 자리를 내어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주일날 쉬고자 그 주일을 쉬면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걸 믿고 예배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주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노년에 미국의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마치고 딱 내려올 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은 많은 책을 쓰셨고 평생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이 발견한 위대한 신학적인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한 거죠. 너무 당돌하게 질문한 이 학생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주위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쟤 왜 저래 하면서. 그런데 그 교수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찬송가 한 구절을 읊기 시작해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무수한 사건과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게 얼마나 크신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잠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우리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첫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이 분명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의 답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31절 말씀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이요. 그 쉐마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계명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이어진다.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인 증표고 그리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안에 너의 인생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이 해요. 근데 말만 무성할 뿐 삶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월드비전을 창시했던 이 밥 피어슨 목사님의 그 성경책 안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조금 의역한 글이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파하게 하소서. 이것이 월드비전의 지금 모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별개로 딱 띄워놓고 살아가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사이에, 아니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교보문고에 갔는데 서가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가 앞쪽에는 대부분 최신판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저 안쪽에 가면, 저 구석층에 가면 이렇게 재밌는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꼭 마치 이 사막에서 보석 찾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안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월요병 앓잖아요. 그렇게 월요병을 겪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월요병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겪고 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월요병은 뭐냐 하면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의 괴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월요병 겪는 게 아니라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한 후에 월요일에 딱 들어서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주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데 그 말씀이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제사보다 앞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나 감격이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행위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행위에 의미를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좁아지다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요. 내 중심으로만 봐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더 이상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왜 저희는 저렇게 예배드려 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불꽃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구석탱이로 밀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본질을 알 때 단순화할 수 있다. 애플의 창업자면서 이 스마트폰을 처음 선보인 이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이 바로 단순하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하게란 말 그냥 가볍게 들으실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통달했을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일부만 알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했을 때 단순하게 요약해서 할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 무수한 율법의 조항들을 뒀어요. 그 밑에는 세부 세칙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심, 곧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 이 행위의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칙에 또 세칙을 두고 세칙에 또 세칙을 둔 거죠.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 조항 되면 네가 맞고 이 조항 되면 내가 맞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매일 지엽적인 것, 부순적인 것만 막 따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돼요. 그렇게 본질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복잡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흘러나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웃 사랑의 정점은요,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사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내 첫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받은 사랑을 우리 모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